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자신의 신학적 기준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주의, 율법주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공회원과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말씀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데 교회를 쉴 새 없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잡아들이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치 않았지만 그들은 핍박에 의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는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흩어짐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지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인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초대교인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 모두 흩어졌지만 흩어짐의 결과로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교만한 목사가 되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금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홀로 걸어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원치 않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고 빌립은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빌립을 통해 병고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선포되니 그 땅은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며 언제 가장 기뻤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가장 기뻤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부터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충만해지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